우리는 어제 이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보낼 자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환상이 다 깨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잘 찾아왔다고,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세상은 능력이나 재능, 지혜가 탁월한 사람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능력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그를 부강한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연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호치민으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장과 이런 사업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한마음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실까? 왜 나는 이런 가정을 이루었을까라는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리고 주저하는 모세,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애굽의 바로를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증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세 가지의 표적이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주저합니다. 개인적인 걱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과는 다른 계시의 신앙을 잃어버렸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45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을 잃어버렸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대를 뜻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뭔지 모를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또한 그 변했던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거듭해서 반복하여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이 당시 애굽을 지배했던 코브라, 애굽의 신 뱀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에게 사탄 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압당했으며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사탄은 어둠의 능력으로서 늘 성도들을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로 공격합니다. 계속 마음속에 불길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뱀을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을 6절에서 7절에 보여주십니다.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불치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인간은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되 이들을 전인격적으로 치료해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 계시 중심적이지 않은 신앙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렸을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료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적을 통하여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불치의 병이 치료된다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우리의 부르심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어떤 표적,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든지 풀리지 않던 문제가 열리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고 가라라는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세 번째 표적을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이 당시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생명을 공급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생명을 공급하시는 신은 저 나일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풍요와 다산, 생사, 화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준다. 이제 너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로 변화되는 역사, 사탄을 이미 제압했다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병을 치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치료하겠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들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표적은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광야의 훈련 가운데 모세에게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래도 주저하는 모습을 모세는 또 10절에서 13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능하게 하지 못한다는 개인적인 고민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자신은 말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번지수가 잘못됐으니까 다른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고백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거였는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자신에 대한 깊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감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 성령으로 말하게 할 테니까 이 부분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아닙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제시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이제 아론과 함께 가면 되겠냐 하면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모세만 고집하십니까? 아니, 이 정도로 설득했으면,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면 그만하신 말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래 알겠다, 이제 그만 끝내자, 나도 지쳤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를 향한 부르심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가 태어난 85년 전부터 진행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린 것도, 기적적으로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입양시킨 것도,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킨 것도, 미디안 강에서 40년간의 낮아지는 훈련을 시킨 것도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85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더구나 40년 광야 체험의 부작용으로 자신의 그 어려움과 자신 없음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이제 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설득하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3번이나 보여주고 반복해서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승리할 거다, 이제 가라 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반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바로의 엄청난 군대가 있고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객관적으로는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3번의 기적을 보여주고, 또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할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아론을 붙여주면서까지 네가 가라 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철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 있어서 철저한가 하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신화와 자기 환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모세보다도 말 더 잘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아무리 데려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도 똑같잖아요. 이세 아들들 그렇게 건장하고 그렇게 용사들이고 말 잘하고 싸움꾼들, 이 군대들, 그 형제들 다 데려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안 쓴다, 다윗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껴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빼고 또 빼셔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믿음으로 안 살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도 체험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제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모세가 계속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다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이제 예전의 그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로 변해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이제 모세가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보내는구나. 가자라고 하셨을 때 모세의 그 평범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서 모세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를 딱 들려주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사탄을 정복할 것이며 병을 치료하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제 바로에게로 가라.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마른 지팡이,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모세를 향해 주셨던 그 엄청난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돈을 드릴 수도 없고 뭐 다른 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지팡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2023년도 미지의 세계,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이루어지는 그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텐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믿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셨던 이 놀라운 모세를 향한 언약이 나의 언약임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2023년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